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들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 앞에 뒤에 누가 잘 나오시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길게 이어지는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오늘도 힘내시라고 질병 공부에 나와서도 똑같은 말만 계속해서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본문으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잠시 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장 1절 초반부에 나와 있는 1, 2절은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가장 아름다운 비유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너희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이런 직설적인 표현이 참 밋밋한데 1절과 2절 같은 표현은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에 관련된 표현 중에 가장 아름다운 비유로 사용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절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씁니다. 거기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구원 얻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시는지는 사는지는 저희가 잘 압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할 때 사건을 얘기하는데 구름 아래에 있다는 걸 두 번 반복하는데 구름 아래라는 건 뭐냐면 사막을 지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막을. 그런데 이게 그 밑에 여기는 써있지 않지만 그 배경을 보면 이 사막이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밤에는 얼어 죽을 것 같이 죽고 낮에는 타 죽을 것 같이 더 그런 지역이죠. 이게 뭘 상징하냐면 너희가 구름 아래에서라는 건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라는 표현도 되지만 너희가 살아날 수 없는 그 환경에서 이렇게도 읽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래 바다 가운데로 지나는 게 써있죠. 사실 바다 가운데로 지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걸어서는.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침몰했다, 죽었다는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은 사람입니다.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망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고 바다 가운데서 이미 침몰해서 죽을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극적으로 구원 얻은 그 장소가 어디냐면 홍해 한가운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들은 죽을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거기서 뭘 하냐? 세례를 받았대. 거기서 지금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건짐받았다는 거죠. 뭘로요? 사막에서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홍해에서는요. 그걸 갈라내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에 관련돼서는 이것만큼 정말 아름답고 시적인 표현이 사실 잘 없다고. 그래서 이거를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교단은 차라리 저희보다 침례 교육을 해요. 왜냐하면 물에 훅 들어가서 죽었다는 그 느낌을 받잖아요. 이런 공포가 사람에게 대단한 공포잖아요. 아, 나 죽었구나 할 때쯤에 그걸 올려주죠. 실감 나는 거죠. 말하자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것인가. 너희는 꼭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멋있는 표현인 거죠. 그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냐. 즉 간절히 원한다. 뭘 알기를? 너희의 구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3절 4절은 살짝 생략하고 5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아름다운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바로 처하게 되는 환경이 뭐였냐는 거죠. 이것은 절대 긍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했대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6절 말씀 보시죠. 우리도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악을 즐겨했대요. 이게 대조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생각해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복인데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봐. 이런 아름다운 구원을 받고 나서 이것은 우리의 구원받은 삶의 여정에 대해서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1절부터 6절 사이에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거, 우리의 구원이 정말 놀라운 것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처하는 환경은 극한 환경이다라는 것을 본문은 대조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멸망이라는 단어가 딱 5절에 나와요. 성취타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구원을 얻었으나 이 험난한 여정을 거쳐간 이스라엘 백성을 본보기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쉽게 설교하려면 이렇게 설교해요.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5절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6절 보세요. 악을 즐겨했어요. 그러니까 7절에 우상 숭배하고 8절에 음행하고 9절에 주를 시험하다가 10절에 원망하다가 그대로 죽었어요. 이렇게 설교하면 이게 설교가 쉬워요. 아주 명쾌해요. 여기 7절 말씀에 우상 숭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산에 이르자마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새를 못 참고 바로 그냥 타락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7절 중간에 보세요.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춤추면서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 나오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 바로 그냥 이런 우상 숭배가 일어나요. 음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섞여 들어온 이방 민족들이 같이 있었는데 또는 이 광야길을 가다가 접촉하는 이방 민족이 있었는데 그들 여인과 결혼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시는데 하지만 다 일어난 일이에요. 주를 시험한다는 건 9절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의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절의 결과가 나와요. 뭐요? 주의 능력과 도우심을 계속 의심하니까 계속 원망이 나오는 거지. 10절에. 설교 쉽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악을 즐겨하니까 구원받은 백성도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5절에 멸망받아요. 성도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 아시죠? 40년간 광야에서 있다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었어요. 큰일 나요, 여러분. 교훈. 그러니 위에 이스라엘이 겪은 죄악들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그럼 이제 오늘 설교 끝난 거예요. 끝. 표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잘못하다 멸망당해요. 큰일 나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러면 오늘 본문 말씀 설교가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만 보기에는 오늘 본문에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에 의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몇 군데 등장해요. 첫 번째가 방금 읽은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써있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믿는 하나님의 백성 저희, 예수님을 믿는 저희와 이스라엘 백성이 1대1로 매칭이 돼가지고 그들이 우리의 본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본복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어요.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예수 믿고도 다시 멸망당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글자로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글자로 보면 그렇게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희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세전에 택하신 백성 그리고 지금 유효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교회에 나와 있는 백성들 주님을 진짜 진심으로 부르는 자들은 한번 택한 백성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이에요.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물론 이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미국에 아주 유명한 이 복음 전도자였고 설교자였던 폴 워셔라는 사람, 지금도 뭐 그분을 추종하는 분들 꽤 있죠. 극단적인 이런 설교를 했어요.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 대상으로 설교하면서 이 중에서 천국 못 갈 사람들이 있다고, 가짜 신자 많다, 이런 할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사실. 그건 자기만 알아요. 하나님과 자기가 관계지 누가 저분 천국 못 가겠다고 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그런 설교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하시면 후회하심이 없고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6절 말씀도 궁금해요. 의문을 가지고 쳐다보세요. 궁금해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에요,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 이렇게 써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1대1로 대조해 보면 그들도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고 우리도 믿는 사람들이 악을 즐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교훈적인 설교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 여쭙겠습니다. 믿은 사람이, 예수님 믿은 사람이 악을 즐겨 행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은 그럴 수 없다 얘기예요. 요한일서 3장 6절을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냐, 이렇게 써요. 여기 요한일서 3장 6절에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는 말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이게 한 번 절대 범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반복해서 인이 박힌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똑같은 얘기예요. 악을 즐겨하고 인이 박힌 사람처럼 그렇게 반복적인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 하나 없이 죄악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오늘 6절 말씀을 요한일서 1장, 3장, 요한일서 3장 6절로 해석해야 된다는 증거가 뭐냐면, 여기 6절에 악을 즐겨한다는 표현을, 영어 표현은 공통적으로 어떻게 쓰고 있냐면, 어떤 사람이 악에다가 자기의 마음을 고정시켜 놓고 살아요, 이런 표현이에요. 악을 즐겨한다는 게. 다른 건 아무 생각도 안 해요. 맨날 묵뜨면 어떻게 악을 행할까? 자기 마음을 악에다 고정시켜 놓고 산대요.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면 악을 저지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악을 즐겨하거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악을 저지르나 가책 없이 그 일에 빠져 살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믿는 사람 중. 만약에 하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을까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극히 드물지만. 이 두 가지 궁금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함부로 해석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음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장터 멸망당해요. 하나님 기뻐하고 사세요. 이렇게 교훈적인 설교로 끝날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늘 본문 말씀 10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계속 써놓고 왜 13절 말씀이 끝에 들어가 있는지, 이 13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단락을 마무리 짓는 결론이에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절이 여기 13절의 결론으로 들어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다가 멸망한 이 얘기를 꺼내면서 13절 시온이라는 얘기를 꺼내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좀 어려우시겠지만 정신 집중해서 들으시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왜 하필 시험이라는 얘기를 써놨을까라는 거죠. 만약에요,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 죄짓지 마세요, 여러분 죄 지으면 벌 받아요 라고 얘기한다면 시험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갖다 붙일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막 악한 죄를 짓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형제요 시험 당하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일반적으로 쓰지 않아요. 쓰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13절에 나온 시험이라는 단어를 이 NIV, 킹 제임스 버전, 그 다음에 ASV, 세 가지 대표적인 성경 번역본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똑같이 템테이션이라고 번역해요. 네, 테스트라고 번역 안 합니다. 그리고요,
이 13절에 나와 있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신학자들은 세 가지 상황을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단어라고 얘기해요. 세 가지 상황이 뭐냐면요. 욥과 같이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거, 테스트죠. 이것도 말해요. 오늘 13절은. 두 번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숭배하다가 벌받아서 막 괴로움 당하는 거 있죠. 그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시험을 거치는 과정인 거예요. 그것도. 세 번째요. 돈이나 물질이나 마음의 욕심에 유혹에 흔들리는 것도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13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은 되게 광범위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는 제대로 읽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10장 1절, 2절을 읽고 13절로 가야 돼요. 먼저.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백성은, 이 아름답고 거룩한 구원받은 모든 백성은 바로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가냐면 어디요? 13절로 갑니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어디로 가요? 시험으로 갑니다. 시험대로 갑니다. 이렇게 읽어요.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정말 강력하고 집요하게 계속되는 시험으로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위에 5절과 6절에 대한 궁금증과 그리고 13절 말씀을 정리해서 대전제를 세워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제불능인 상태로 죄를 많이 짓는 성도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교훈적인 설교가 아니라 시험은 구원받은 모든 이들의 인생 자체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라는 대전제를 기억해요.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같이 많이 나누는 얘기죠. 대전제예요. 이런 전제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의 해석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청년생활 할 때 청년들이 목사님 제가 지금 광야의 시절에 들어와 있어요. 내 인생 자체가 광야다 이 말. 무슨 뭐 광야의 시절이 따로 있어요? 인생 자체가 그냥 광야인 거예요. 시험이에요. 통틀어 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나아질 거라고 확신하고 이런 게 다 물러갈 거라고 확신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두 번째 전제는 이거예요. 그러므로 13절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은 유혹과 테스트와 애매한 고난과 죄악으로 인한 징계 모두를 포함하기에 모든 믿는 자에게 가장 완벽한 틀을 제공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의 틀을 제공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문이 말하는 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세요, 좀 잘 사세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본문을 제대로 읽으려면 우리가 지금 당연히 겪고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해할까를 주의 깊게 생각하세요. 이거예요. 이 시험을 어떻게 주의 깊게 생각할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것에 대해서 명심하세요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자 세심한 계획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그래야 5절에 아까 궁금증이 해결돼요. 5절 보시죠.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고 고난을 주거나 그의 죄로 말미암아 징계하시더라도 심지어 이 모든 걸 다 시험이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멸망하기 원하신다? No. 하는 거죠. 그럼 목적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를 더 강하게 세우고 온전케 하고 성숙하게 하는 거죠. 시험의 목적을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전제, 네 번째 전제는 이 시험에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결정해 준다. 그러니까 시험을 피하려 하지 마시고 이 시험의 대전제를 기억하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까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까지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라는 거죠. 이게 지금 설교 한 1시간 가까이 40분 동안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에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 당연히 당하는 이 시험을 원수 사단이 이용하고 우리를 농락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시험,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좋은 목적을 갖고 있는 이 시험을 사단이 이용해서 우리를 농락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런 말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13절 안에 들어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우리 너무나 잘하면 다 외워요. 저 성도 치고 이거 못 외우는 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당한 게 없습니다. 이래요. 사단은 이 말을 어떻게 이용해서 우리를 농락하냐? 너 잘 걸어왔는데 이 시험은 도저히 넘어가지 못할 걸 하는 거죠.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런 사단의 농락 앞에 많이 서요. 네가 이제까지는 잘해봤어. 그러나 이번 일은 안 될 걸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목적의 시험을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이번 시험은 네가 전에 겪었던 거랑 달라. 전에는 이만큼 죄악을 저지르는데 나에게 좋아요. 하나님 감내하신다고 벌을 주셨어요. 시험을 겪어요. 이만큼은 감당하겠네요. 하는데 똑같은 죄를 졌는데 이번에는 엄청나게 더 큰 시련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느껴요? 이번에 안 되겠다. 하나님 정말 나를 미워하시나. 네가 한 일을 생각해봐라. 전이랑 다르다. 이번 시험은 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참으신 것만 해도 대단하다. 사단은 우리가 임한 시험을 우리를 농락하려고 계속 사용한다. 진짜 문제는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앞에 맞닥뜨린다는 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여기다가 천명을 하는 거예요. 모든 시험길을 가본 인생들에게 천명하는 거예요. 명제를 주는 거예요. 뭐요? 시험으로 너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천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어떤 시험으로든지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명제를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시험으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시험을 이용해서 우리를 농락하는 사단의 계획 때문에 5절 말씀에 멸망이라는 단어를 저는 이렇게 바꿔 불렀으면 좋겠어요. 좌절하고 쓰러집니다. 시험으로 우리를 농락하는 사단 때문에 좌절하고 쓰러지는 거죠. 한동안 그렇게 엎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나가고 있는 시험이 설사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벌받고 있는 거라 할지라도, 그런 종류의 시험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험 때문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아예 대놓고 징계라고 표현해요. 죄 지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거예요. 없으면 사생하니까. 없으면 하나님 진짜 자녀가 아니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로 안 죽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결국 결과의 모습이에요. 결론이에요. 결국 나를 극한 어려움에 빠뜨려 절망시키고 심지어 죽음으로 이르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갈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어려움에 딱 봉착해요. 그러면 망할까봐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니까 그건 아무도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못할 것 같고 끝인 것 같고 죽을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절대로 망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당한 시험을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시험에 약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 시험이 약합니다. 진짜 시험이 약해요. 대학 재수하고 신대원
신대원 지사. 신대원 한 번에 들어갔는데 대기자 명단에 있다가 들어가고 여기 수원에 합동신학원 다녔는데 TUCM 과정도 한 번 떨어졌다가 교수님, 지도 교수님이죠. 부지에서 들어가고 심지어는 자동차 면허도 재수하고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너무 약한 거죠. 저는 또 시험에 진짜 약해요. 그런데 이렇게 50인생을 살다 보니까 시험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험이 어려웠냐 쉽냐 때문에 제가 그걸 곤란을 매번 겪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는 약하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딱 닥치면 위축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사람을 모두 다 이끄시는 그 시험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 시험 때문에 망할 거라는 사단의 미혹 때문에 망하는 거죠. 좌절합니다. 사람이 감당한 시험밖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으니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비밀이 뒤에 또 나오는데 우선 그거보다는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두 번째 거짓말, 시험을 어떻게 이용해서 우리를 농락하는지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 넘어서 뒤에 보시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써있어요. 보셨죠? 마지막. 사단이 이렇게 우리에게 두 번째 시험을 가지고 우리를 농락합니다. 피할 길이 없어 라고 농락합니다. 시험 앞에 딱 다다랐을 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믿게 만듭니다. 시험 앞에서 시험을 견디고 이기는 것은 철저히 너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마치 나 자신 혼자와 그 시험과 싸우는 것처럼 여겨요. 다른 이들에게 차마 이야기하지 못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너를 진심으로 도울 사람이 없다고 믿게 만들어요. 이런 기분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느껴봤습니다. 저만 끙끙 앓고 있다가 이거 아무도 이해 못할 거야. 도와줄 사람 없을 거야. 근데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충분히 이해하는 이런 거. 고립시켜가지고 도울 사람이 없고 피할 길이 없다고 믿게 만드는 거죠. 그런 좌절하는 거죠. 아무도 네 속마음을 진심으로 위로해줄 자가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시험 앞에서. 막 13살짜리, 19살짜리 또 좀 더 커갖고 30대 돼도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겪은 이런 고통이나 시험 겪어본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두 가지의 시험을 이용한 사단의 농락을 이기는 길에 대해서 초반부에 이제 이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숨겨놓은 부분이 이제 끄집어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부러 이제 뛰어넘어갔죠. 3절과 4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보시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답을 찾아요. 사단의 이 두 가지 시험을 이용한 우리를 농락하려는 시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이름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분으로 인해서 이길 수 있어요. 그분이 피할 길이에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피할 길이 그분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나면 오늘 본문 말씀 너무 밋밋해요. 왜 3절 4절에서 먹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쪽으로 썼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 신령한 음식 먹고 신령한 음료 마셨어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성찬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해석돼요. 쉽게 알 수 있어요. 신령한 음식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 떡. 신령한 음료 뭐예요? 예수님의 피, 포도주. 성찬 얘기예요. 음료를 마시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요. 그냥 쉽게 풀어서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성찬 참여하세요. 이렇게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좀 이상해요. 그렇잖아요. 왜 여기다 3절 4절에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예수님을 붙드시고 그에게 피하세요. 그러면 시험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많은 표현 중에 왜 먹는 것에다 표현을 썼느냐 그 부분을 두 가지로 살펴봐요. 그러면 좀 더 분명하고 실제적으로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라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을 해석하는 말씀이 두 군데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시편 23편 5절 말씀이에요. 저희가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 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말씀이 등장해요. 외우신 분 계십니까 혹시? 5절에 등장해요. 이 시편 23편은요. 허기 져가지고 또는 힘이 다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를 의의 길로 이끄시는 시편이에요. 사실 우리를 위로하는 시편이 아니라 일어나라 임마 용기를 내 하고 싸움의 전장을 다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원수의 목전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힘이 다 빠진 사람을 성도를 이렇게 세워서 원수의 목전 앞에 딱 세우신대요. 그 다음에 뭐요? 그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상황을 저희는 잘 상상해 봐야 돼요. 앞에 군대가 있고 원수가 있는데 그 앞에서 밥상을 차려서 잔치상을 차려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면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 밥을 먹고 있는 사람과 그 장면에서 그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의 마음의 심정 상태를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그림을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초조함? 아니죠. 전쟁터에 나가서 밥상을 차려서 먹는 사람이 초조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나가서 밥상을 차려서 먹을 정도는 뭡니까? 이게 뭐겠어요? 너끈히 이긴다는 거지.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지. 마치 이거예요. 술잔이 식기 전에 오겠어. 여러분 아시죠? 뭐 말하자면 비유컨대 그런 거예요. 원수가 막 몰려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상을 차려주셔서 먹게 하시는데 이게 군대 앞에서 먹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앞에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든다면 넉넉히 이길 것이다. 마치 원수 앞에서 잘 차려진 밥상 먹듯이 그런 마음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3, 4절이 먹는다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를 의지하는 것을 먹는다고 한 거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본문 3, 4절을 설명하는 또 다른 구절이 로마서 8장 37절에 나오는데 여기는 더 대놓고 노골적으로 나와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이 모든 일에가 뭐겠어요? 가진 시험과 고난이에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표현을 노골적으로 쓰고 있어요. 피할 길이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사단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길 수 없을 거야. 요번엔 감당할 수 없을 거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길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는 것으로 예수께 피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했냐면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2020년을 사는 저희들에게 예수께 피하고 그리고 예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려고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의식화시켜가지고 먹고 마시는 게 뭐가 된 거예요? 성찬이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것을 의식화시키면 이 3절과 4절을 의식화시켜서 시험 당할 때 예수께 피하세요. 이게 어떤 결과로 나타나냐면 어떤 모양새로? 예수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그리고 예수와 하나가 되세요라고 신비하게 해석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찬을 그렇게 많이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찬을 통해서 실제로 시험을 이길 만한 능력을 못 얻는 이유는 이걸 의식으로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3, 4절을 의식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뒷부분에 또 나오지만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먹는 것은 처음에 의식으로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식사로 그냥 생겨난 거예요. 식사 중. 그러니까 3, 4절을 의식으로 해석하면 신비한 연합이나 쫓고 의식적인 것을 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께 피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안 나와요. 그러면 3절과 4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식사로 해석하는 거예요. 식사. 그러면 여기 분명한 답이 나와요. 어떤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양식을 얻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매일 밥 먹듯이. 달라지죠. 매일 3번 시키지 않아도 밥 잘 먹습니다. 왜? 배고프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얻고 시험을 감당하려면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 피해야 하는데 예수께 피하는 길은 그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로 인해서 갈증이 나면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밥 먹듯이 하루 3번 이상. 네. 지나가면 안 돼요, 절대. 다른 말로 바꾸면요. 밥은 3번 먹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를 채우는 것을 걸으면 그 사람은 시험에 이길 가능성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힘을 낼 수 없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채워야 돼요?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때랑 시간을 맞추면 되죠. 그래서 달리 예전에 수도원에서 식사 때 전후해서 말씀을 읽거나 침묵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매일 식사하는 것만큼 예수로 너의 양식을 채우라고 하는 거죠. 실천해 보길 권장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만약에 배고픔의 신호가 육신적으로 오면 영적인 신호가 왔다고 같이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수련회 가서 하듯이 밥 탈라면 성경 구절을 배우고 밥 타듯이 때 맞춰 말씀을 받아들이면 돼요.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부흥회 나오거나 수련회 나오거나 특별기도 꼭 해서 그렇게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밥 때 되면 밥 먹듯이 영혼의 때 되면 밥 먹을 때랑 맞춰서 매일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시험이 너끈히 이길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은 없어요. 코로나19 시대를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하는 얘기 들으면 막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뭐 이제 더 이상은 이전 세대로 갈 수 없다. 동일한 세대가 아니라 뉴노멀이다. 뭐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 막 이런 얘기도 너무 많이 듣게 됩니다. 성도들도 많이 불안합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마음이.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내서 멘토 목사님이나 또는 미래 교회를 연구하시는 분들 찾아뵙고 또 얘기도 나누고 그래요. 지난 화요일쯤에 미래목회연구원이라고 오랫동안 동산교회에서 미래목회연구원, 그러니까 미래교회가 어떻게 변할 건가 연구해왔던 한 20년 가까이 찾아뵙고 얘기 나누는데 오랫동안 알고 계셨던 분이라 조언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그분이 안타까워하는 것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에서 지금 5월 마지막 주에 코로나19 예배를 회복합시다 해가지고 예배 일단 나오세요. 모여서 예배 회복합시다. 이 드리는 예배 이거 회복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또 귀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당장 모여서 우리 언론을 보고 예배하는 예배 회복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기독교 안에 여론조사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이게 예배 회복이래요. 근데 누구 대상으로 여론조사냐면 목사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사역자들. 그럼 생각해보세요. 성도들을 대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한다면 무슨 대답이 나올까라는 거죠. 이분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성도를 대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다. 여러분 뭐겠습니까? 이게? 성도들은 오매불망 하나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야. 예배는 일주일에 1시간인데 일주일에 남은 시간은 너무 길어요.
이 예배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더 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마음 가운데 깊이 이렇게 반성이 됐죠. 어쩌면 예배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만을 계속 물고 늘어지고 다른 것을 얘기해 주지 않는 것은 목사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욕심이 아닌가에 대해서 또 반성을 해요.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우리가 코로나19 당한 게 우리의 죄 때문일 수 있어요. 복음 전하니까 나라를 발전시켜놨더니 딴 데다 쓰고 있다. 하나님 벌 주신다. 이런 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북한을 앞으로 열릴 북한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다. 강하게.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막 다 써 문드러져서 그렇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게 시험이라고 한다면 이 시험을 어떻게 겪어가야 되느냐. 감당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얘기하는데 이건 구약적인 관점으로 얘기하고 그것을 13절에 신약적인 관점으로 해석해낸 거예요. 바울이. 구약적인 관점은 뭡니까? 죄 지으면 망해야 돼. 죽어야 돼. 신약적인 관점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죄 한 번 지으면 죽냐 사냐 이 문제를 해석할 게 아니라 너희가 너희 앞에 당한 이 시험 안에서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사단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간파해서 거기서 이길 길을 찾아야 된다.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든지 허기를 채워야 돼.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루 세끼 밥 먹듯이 허기를 채워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그래야 그분 안에서 이 시험을 감당하고 또 우리가 더 성숙하고 강해진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권투를 빕니다. 어떻게든지 이 일용할 양식을 거르는 일이 없도록 서로 권면하고 권장하고 부부끼리든지 또는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이 생각나면 말씀을 주시든지 나누시든지 찬송을 나누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에게 당한 이 가장 소중한 양식을 거르지 않는 길만이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 앞에 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받아 먹는 것만 남았어요. 받아 먹으면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찬양드리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매일의 양식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과 또 예수께 피할 길이 있음을 알고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이 저에게 있음을 아는데도 원수의 농락에 우리가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두려워했던 것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상을 우리가 매일 받아먹도록 우리 일깨워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드립니다.